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 지켜서 찬이 스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시든에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병들어 죽습니다. 엘리사가 병에 들어 누워 있을 때 요아스 왕이 찾아옵니다. 14절인데요.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요아스가 병든 엘리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말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문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스승 엘리야를 보면서 제자된 엘리사는 안타까워하면서 외쳤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의지 그리고 또 배움을 받던 그 스승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표현이 나오는 이 오늘 말씀에도 요아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국력이 나날이 쇠퇴해 갔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엘리사가 번번이 나라를 구했고 또 이것은 마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고백한 것처럼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이렇게 통곡하는 요아스 왕을 보며 엘리사가 2가지 징표를 주었는데요. 첫 번째, 화살과 그리고 활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15절입니다. 15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요아스가 활과 화살들을 구해왔는데 엘리사는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시니라. 자, 이 행동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아람을 이기게 하실 것을 상징하는 화살이고 또 아벡에서 아람을 이길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합니다. 요아스가 화살을 집어서 땅을 3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니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6번 쳤으면
아람 군대를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는데 3번밖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3번만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위에서는 아벡에서 아람 군대를 멸절할 것으로 예언했는데 요아스 왕이 적극적이지 않게 화살을 3번만 땅에 친 것으로 인해서 예언의 내용이 수정되어 버립니다.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을 따르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시키는 거지? 그냥 하려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뭔가 선지자의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에 받고 적극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요구하는 모든 행동은 상징적인 행동들입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화를 통해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는 적극적으로 그 일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극적으로 3번만 땅을 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말씀에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적극성을 가지고 크게 구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유다를 제압하게도 하셨고 아람을 정벌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여호아스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왕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아스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했다면 비교가 안 되는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눈에 보이는 선지자는 존중했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언젠가 죽습니다. 20절 보면 능력의 종 엘리사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선지라. 자, 그 당시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했던 모압이 도적질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려고 왔는데 모압의 도적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놀라서 도망했는데 죽은 사람을 엘리사 무덤 안에 장사하려고 들어왔다가 거기에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었던 사람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사 선지자는 떠났지만 선지자의 능력과 예언은,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실 수 없으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버리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와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적극적으로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사의 그 삶이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여,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펼쳐 보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사가 죽어 장사한 곳에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생명을 얻은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이 닿았을 때 생명을 얻은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우리 평생에 마음에 담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에 순종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복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